말은 귀납적인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파워포인트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요 귀납적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법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쓴 게 있어요. 이게 그 소그룹 지도자들 교육하는 교재로 90분 강의를 3번 할 수 있는 교재를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골라가지고 또 여러분의 교회 상황에 맞는 부분들을 골라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한 겁니다. 80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전달하면 좋겠고요. 먼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리를 알아야 자유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많고요.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많고요. 우리는 남들과 비교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많고요. 열등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자유해지는 역사를 경험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하셨죠? 네. 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고 예능 프로그램 안 보고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소그룹 지도자 훈련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그룹 안에서도 아무리 음식 많이 해주고, 여러분이 소그룹 안에서도 아무리 지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줘도, 지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또 부부싸움 했어요. 어머 어떡하나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부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지 않으면 다음 주에 와서 또 부부싸움 해요. 네, 그 다음 주에 와서도 또 부부싸움 한 이야기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고 내가 잘못하는 게 뭔지를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삶을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그룹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잠깐만요. 한 개 앞으로 가주세요. 2개가 넘어가 버렸어. 예, 첫 번째 종교개혁을 마무리해야 돼요. 첫 번째 종교개혁을. 여러분 첫 번째 종교개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돌려준 거였어요.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돌려줬는데요. 많은 성도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품에 품고 있다가 교회 오면은 몇 장 몇 절 보세요 그러면 딱 펼치죠. 펼치고 요걸 딱 덮고 집에 갈 때 문을 딱 놨을 때 성경을 가슴에 품고 난 다음에 차에 딱 타면요, 뒷좌석에다 이렇게 탁 던져놓고 한 번도 안 열어봐요. 한 번도. 주중에 주의 말씀이 나를 안위하소서 그랬다가, 차 앞으로 옮기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다가, 한 번도 안 열어보고 다음 주일날 먼지 뽀얗게 쌓여있다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주차장에 차 세우고 후탁 성격이나 그래요. 이걸 후 먼지 불고 탁 쳐가지고 먼지 날리고, 그리고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준 종교개혁자들, 목숨을 내어 걸고 성경을 번역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첫 번째 종교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식구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직도 한국교회는 멀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에 왜 교회,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를 교회라고 했을까요? 원래 교회의 헬라어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가르치는 모임. 다른 말로 하면 배우는 모임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말 자체가. 우리나라는 초대교회 때부터 가운데로 이렇게 가림막 해놓고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앞에는 선교사 이렇게 서가지고 서당의 훈장님이 가르쳐주면 밑에서 다 받아 적고 배우는 것처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말씀 가르치면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받는 형태의 모임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한국교회는 목회자에게 말씀을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성도들의 손에 돌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거죠. 아직도 한국교회는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의존하고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성도들한테 은혜를 전달을 하죠. 목사님이 한 광주리의 은혜를 설교를 통해 준비를 합니다. 한 광주리의 은혜를 준비하고 나면 성도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요. 500명이 모였다. 그럼 목사님이 한 광주리를 준비해서 500명한테 나눠주면 500명이 다 한 광주리를 받아서 집에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요게 설교예요. 그런데 소그룹은요, 소그룹으로 모이면은 교회에서 준비해준 교재와 성경을 들고 소그룹 구성원들이 전부 공부를 하죠. 그죠? 전부 공부를 하고 은혜를 나누어요. 은혜를 나누는데 순장님이 소그룹 지도자가 소그룹 모임을 할 때마다 피자 한 판을 요리를 해가지고 8명이 모인다 그러면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요거 잘못이에요. 내가 소그룹에 갈 때 피자 한 판을 요리를 해가지고 가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피자 한 판을 영의 양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요걸 8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김집사 한 조각, 박집사 한 조각, 정권사 한 조각 이렇게 나눠주고 나는 돌아올 때 하나도 안 남아가지고 빈 털털리로 어깨 축 늘어져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너무 힘들다. 피자 한 판 만들어서 나눠주고 나니까 오늘도 그냥 허리가 휜다. 아이고 내년도에는 이거 할 수 있겠나 모르겠나. 내년도에는 못한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지. 이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는 소그룹 지도자가 많은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소그룹 식구들이 나는 이런 은혜 받았다. 너는 무슨 은혜 받았냐? 그리고 한 광주리씩을 준비해 오는 거예요. 한 광주리씩을 준비해 와가지고 소그룹 인도자가 나는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받은 한 광주리 은혜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은혜를 나누고 나면 내 광주리는 텅텅 빕니까? 나도 은혜 받은 게 아직 남아 있습니까? 나도 은혜 받은 게 아직 남아 있어요. 나도 은혜 받은 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김집사, 박집사, 서집사, 정권사도 내가 이런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나눠주면 한 광주리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내가 한 광주리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소그룹이 10명이에요. 내가 한 광주리를 가져갔는데 다 한 광주리씩을 나눠 가지니까 몇 광주리로 늘어나요? 10광주리로 늘어났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 나누니까 10광주리가 됐어요. 그 옆에 김집사도 한 광주리를 준비해 왔어요. 한 광주리를 준비해가지고 김집사는 무슨 은혜 받았어?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고 저는 집사님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김집사가 한 광주리를 가져가지고 나누면 또 몇 광주리로 늘어나요? 10광주리로 또 늘어나는 거예요. 10광주리로. 그래서 10명이 모이는데 한 광주리씩을 들고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한 광주리를 들고 와가지고 10광주리 들고 왔다가 돌아갈 때는 몇 광주리 돼서 가는 거예요? 100광주리 돼서 가는 거예요. 100광주리. 설교는 500명을 모아야 500광주리가 돼요. 500명을 모아야. 근데 소그룹은 10명만 모여도 100광주리가 돼요. 10명만 모여도. 어떤 게 수지 맞는 장사예요?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뭐 말씀 가르치는 거는 목사님이 제일 잘하지 뭐.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놓고 또 뭘 나누라고. 능력도 없구만. 우리들 보고 뭐 자꾸 또 하라고. 우리 고생시키려고. 뭘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많이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참석하면 됐지.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있으시죠? 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께 위임 목사님이 그렇게 소그룹을 하시느냐? 욕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욕을.
설교는 목사님이 한광주리 해가지고 아무리 핏대 높여가지고 얘기해봤자 500광주리, 600광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은 10명만 모여도 한광주리씩 가져오면 100광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 하라는 거예요, 요거. 그럼 거성교회가 잘 되려면 아이고 목사님만 설교 준비 잘하고 예배만 은혜만 있으면 되지 뭘 또 소그룹 그래요. 소그룹 뭐 옛날부터 50년 75년 지나오는 동안 거성교회는 뭐 잘못 믿었나? 응? 뭘 자꾸 그렇게 뭐 소그룹 그렇게 귀찮게 막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소그룹 하시는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소그룹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피자 열심히 만들고 내가 뷔페 식단 열심히 차려와가지고 소그룹 식구들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빈털터리로 왔다가 내가 뷔페 식단 쫙 깔아놓으면 아이고 집사님 잘 모신다. 그리고 배 떵떵거리고 그냥 꾹꾹 넘어갈 정도로 해가지고 집에 보내주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광주리씩 해오락 해야 되겠습니까? 한 광주리씩 해오락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한 광주리씩 가져온 거를 어떻게 나눠 먹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요게 이제 여러분이 귀납적인 소그룹 성경 공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세요. 귀납적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귀납적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소그룹 성경 공부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교재 가지고 소그룹 교재 가지고 공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습 안 하세요? 하시죠? 그죠? 네. 여러분이 모임 가기 전에 소그룹 모임 가기 전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귀납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교재를 가지고 소그룹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공부한 걸 가지고 가야 한 광주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한 광주리를.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성경 공부 교재에 질문에 대해서 답을 쓰고 가야 한 광주리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광주리를 가져가는 귀납적인 개인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세요. 귀납적 성경 연구의 열쇠는요, 질문입니다. 무차별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빈칸은 아주 간단하게 채워지니까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 같은 본문을 보면은요, 삭개오가 살았던 동네가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어떤 동네에서 일어났어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리고. 실력 대단하십니다. 거성교회. 우리 박수 쳐주셔야 돼요. 야, 우리 교회 실력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박 목사님, 거성교회 소그룹 지도자들하고 강의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정말 열심히 잘 받으시고 다른 교회 소그룹 지도자들보다도 집중력이 참 높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박수 치셔도 돼요, 서로. 야, 우리 거성교회 좋다 이러고 박수 치셔도 좋아요. 네. 자, 여리고라는 곳에 있었어요. 오늘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제자들, 삭개오, 여리고의 사람들, 그 다음에 잔치에 초대받은 죄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인물이죠. 자, 어느 동네에 있었느냐, 누가 등장하느냐.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뭐죠? 뽕나무. 요즘 개역 개정판에는 돌감람나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다 뽕나무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뽕나무 틀린 거 아닙니다. 네, 틀린 거 아니에요. 뽕나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 게 뭐냐? 이게 관찰 질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성경을 읽으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관찰 질문이에요. 관찰하면 답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것도 성경 읽으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런 거는 성경만 읽으면 답이 막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삭개오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러면 우리나라 세무법을 열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우리나라 세무법을 열어보면 2000년 전 유대나라 세리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00년 전 유대나라 세무법을 열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집에 2000년 전 유대나라 세무 법령이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안 꽂혀 있어요? 안 꽂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한 분들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써놓은 게 주석이에요, 주석. 그 당시 세리장은 무슨 일을 했는가? 사회적인 평판은 어땠는가? 그 당시 세리장은 사람들에게 왜 손가락질을 당했는가? 이런 거를 알아보려면 주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집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주석이 쫙 다 꽂혀 있습니까? 안 꽂혀 있습니까? 안 꽂혀 있죠. 그죠? 그죠?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게 예수를 오래 믿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않는 이상은 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요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키가 작아서 올라갔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이런 제가 복음성가, 찬송가를 배웠어요.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이런 노래를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 없으세요? 저만 좋은 주일학교 나왔습니까? 아무튼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아니, 선생님 앞에 서더라도 제가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선생님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저도 예수님 보고 선생님도 예수님 볼 수 있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까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나가도 되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왜 나무 위에 올라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속옷과 겉옷이 있었어요. 속옷은 남자도 통으로 짠 원피스를 입었어요. 유대나라에 예수님 오는 거 보면 지팡이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긴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거기다가 겉옷을 이렇게 커튼처럼 긴 천을 어깨에 걸고 허리띠를 메고 있죠. 옛날 예수님 나오는 성경시대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다. 그죠? 남자도 속옷은 원피스를 입었어요. 자, 원피스를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가 보신 분, 원피스 입고, 바지 말고 원피스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원피스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가려면요, 이걸 무릎으로 걷어 올리고 하체를 드러낸 다음에 그리고 올라가야 돼요. 원피스 입으면 계단 한 칸도 올라가는 거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원피스 입으면 어려워요. 계단 한 칸 올라가는 것도. 그 삭개오가, 남자가 그 당시에 지역 유지라고 하는 사람이 하체를 드러내면서 무릎 위로 속옷을 걷어 올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거는 손가락질 당할 일이에요. 손가락질 당할 일. 근데 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요거는 주석에도 답이 딱 떨어지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요거 안 나와요. 이런 이야기는 주석에도 안 나와요. 요건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주님, 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왜 하체를 드러내면서 사람들한테 비켜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부탁도 못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손가락질 받고 소외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무리 소외받아도 그렇지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다고 하체까지 드러내요? 경망하게? 양반이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소중했어요?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질문을 해보다 보면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똑같을까요? 조금씩 다를까요? 조금씩 달라요. 묵상한 내용에 대한 답을 묻는 것은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세리장은 그 당시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거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그런 건 안 알려주셔요. 뽕나무가 몇 미터나 자라는지 주여 알려주옵소서. 그러면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그런 거는 유대나라 식물도감을 열어봐야 알아요. 유대나라 식물도감을 열어보고 연구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써놓은 주석을 열어봐야 알아요. 그건 몇 미터 자라는지는 똑 떨어지는 답이에요. 어떤 참고서를 열어봐도 똑 떨어지는 답이에요. 그게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네. 그 다음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그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소유의 절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그랬는데,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5,000원 뚝 잘라가지고 헌금한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내가 1,000억 부자다. 그런데 절반인 500억을 뚝 잘라가지고 부산 시내에 있는 복지관이랑 교회에다가 나눠서 헌금을 한다. 요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1,000억에 11조 100억만 내가 기부를 해도요, 연말에 12월 달에 저 남포동 가가지고 자선남비, 구세군 자선남비에 100억짜리만 수표 끊어가지고 거기다 딱 기부하고 와도요, 전 세계 CNN 뉴스까지 토픽으로 나옵니다. 100억만 기부해도. 표나는 일이에요, 표나는 일. 100억이 아니라요, 연말에 10억만 수표 딱 끊어가지고 자선남비에 딱 넣잖아요.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방송사에서 다 다룰 거예요. 근데 500억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근데 왜 삭개오는 10의 2조, 10의 3조만 드려도 너 참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을 들을 건데 어떻게 10의 5조를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낸다고 헌신을 했을까요? 무슨 마음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이것도 주석에 똑 떨어지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삭개오의 마음을 나는 기도하면서 삭개오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삭개오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얘기하는데 답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게 성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찾아낸 답이면 거기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삭개오를 보면서 뭘 느끼는가? 삭개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하체를 드러내면서까지,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경망하다, 어떻게 양반이 저렇게 하체를 다 드러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그 열정이 대단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뚝 떼어내어서 물질을 헌신하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럼 대단하다면 당신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예, 저는 예수님 만나려고 그만큼 노력 안 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물질 사용의 원리가 바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앞으로 저도 물질 사용의 원리를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하체를 드러내어서 욕 먹어도 예수님 만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집 남편이 저보고 뭐라고 욕하고 우리 집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욕하더라도 나도 예수님 만나는 자리는 꼭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에다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라,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읽었다, 이러고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오늘 무슨 사건이 있었지? 이 사건은 언제 있었지?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야? 누가 등장했지? 무슨 사건이, 이 의미가 뭐지? 왜 이런 일들을 삭개오는 행했을까? 이런 걸 자꾸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니까, 제가 설명하니까 말이 그냥 뭐 어렵지는 않아 보이죠?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이 혼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광풍을 만났는데, 배 타고 가다가 바람과 광풍을 만나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혼자서 읽으면서 언제 있었지? 누가 등장하지? 이런 걸 찾으려고 그러면 혼자 하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근데 이게, 그러면 나는 귀납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귀납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자, 한번 저 보세요. 여러분 동창회를 갔더니
고등학교 다니면서 정말 나보다도 저기 한 20등 밑에 있어가지고 우리 반 58명 중에 57등, 58등 하던 놈이에요. 네. 근데 이 놈이 딱 갔는데 에쿠스를 타고 나타났어요. 에쿠스를 타고 딱 나타났고 나는 소나타를 타고 갔어요. 나는 그래도 반에서 5등 안에 들었는데 어라 이놈 봐라, 에쿠스를 타고 나타났네.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뒤에서 등수 세는 게 더 빨랐던 놈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된 거지? 요게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 눈에 들어오는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그럼 내가 관찰을 하고 나면 관찰을 했는데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놈 어떻게 됐길래 에쿠스를 타고 나타났냐? 아, 걔 벤처 대박 났대. 벤처 대박? 야, 무슨 아이템으로 벤처 대박이 났냐? 아, 나도 잘 몰라. 궁금하면 가서 물어봐. 다른 친구를 동원을 했는데, 다른 친구라는 전과를 동원했는데 그 전과의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더 권위 있는 전과를 찾아가는 거예요. 더 권위 있는 전과. 그 친구한테 직접 가가지고, 야, 너 벤처 대박 났다며? 그렇지. 무슨 아이템으로 벤처 대박이 났냐? 그래? 그런 대박이 날 수가 있단 말이야? 야, 자금은 어떻게 동원을 했냐? 자꾸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요. 물어보고 나면 연구한 내용까지, 관찰하고 연구한 내용까지를 가지고 주야로 벤처 대박이 묵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야로 벤처 대박이 묵상이 되다가 마음에 확 느낌이 오면 사표 딱 내고 벤처 시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렇죠? 장 보고 오는데 아파트 옆집에 살고 있는 아줌마가 저기서 뒤에 셋째 업고 옆에 둘째 잡고 한쪽에는 장바구니 들고 발로 첫째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첫째는 동네가 떠나가라고 울어제끼는 게 저기서 보여요. 이렇게 들고 업고 발로 걷어차고 있어요. 옆집 아줌마가. 어머, 저 아줌마 왜 저래? 동네 부끄럽지도 않아? 그게 눈에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왜 그런지가 궁금해져요. 왜 그런지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 아줌마한테 물어봐야 돼. 그 아줌마한테. 나한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과가 필요해. 전과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지나가면서 막 귀를 쫑긋이 세고 들어보는 거예요. 야, 이놈아, 엄마가 등어리에 막내 업고 왼손에 둘째 잡고 한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으면 메로나 다음 주에 장 보러 와서 사준다 그러면 참아야 하는 것이지. 이놈아, 꼭 지금 다시 내가 지갑 내가지고 메로나 사줘야 돼? 그러고 막 차는 거예요. 차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아, 그래서 때리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게 느낌이 파고 나면, 아이고, 동네 부끄럽게 저 아줌마 뭘 저렇게 떠들고 그러나, 집에 가서 혼을 내더라도 혼을 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느낌이 와요, 안 와요? 그리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저런 상황이 돼도 절대로 바깥에서 애 엉덩이는 걷어차지 말아야지. 이거 결단과 적용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안 하세요. 성경을 읽으면 딱 읽고 나면,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때까지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한국교회예요, 이게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하면서 500명에게 한광줄이 주는 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목회자가 한광줄이를 전달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성도들이 한광주리씩을 가지고 와서 10명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한광주리씩을 준비해 와서 돌아갈 때는 100광주리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잘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거 소그룹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옳은 겁니까? 옳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그냥 목사님 설명해 주십시오.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그러고만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궁금한 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나는 뭘 느껴야 되는지,
내 삶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점점 더 궁금한 점이 많아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에 충성만 하던 믿음 생활에서 조금 더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도 되겠어요? 좀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금 피곤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좀 피곤하시죠? 네? 목사님 모셔 좀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세요? 네, 성도들 마음밭이 참 좋네요, 목사님. 네, 안 피곤하시대요, 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비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오병이어가 일어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다가 많은 관찰 질문, 많은 연구 질문, 많은 묵상 질문, 많은 느낌 질문, 많은 적용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무슨 질문? 관찰 질문.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 질문. 그 다음에 연구 질문. 성경을 읽어도 답이 안 나오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는 거. 이거는 전과를 봐야 되는 거. 전과를 봐야 되는 거. 주석을 봐야 되는 거. 이런 질문들도 많이 생겨야 돼요. 그 다음 묵상 질문. 전과에도 답이 안 나와가지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묵상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느낌 질문. 느낌이 확 오는 게 있어야 돼요. 적용 질문. 내 삶에 적용하는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이 5가지 질문들을 많이 던져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 던지는 게 처음에는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큐티 잡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큐티 잡지에 보면 내용 관찰 질문을 매일 2개씩 질문을 던져요. 성경 본문을 읽고 나면 질문 2개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훈련을 하게 해요. 연구와 묵상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질문 1개씩을 매일 만들어요. 여러분 연구 질문이나 묵상 질문은 관찰 질문보다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질문을 1개만 하는 거예요. 1개만. 전과도 없기 때문에. 1개만 질문에 답을 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느낌 질문 1개, 적용 질문 1개, 이렇게 5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훈련을 하면서 조금씩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 답을 얻어가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걸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지금부터는 본문을 읽고 나면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 내용들을 쭉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아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째, 해석하는데 해석 단계는 연구하는 것과 묵상하는 걸로 구분이 돼요. 연구는 참고 자료, 주석이나 성경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야 답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묵상은 본문과 끊임없이 질문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 또 보세요. 빈칸 다 채우셨으니까.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묵상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묵상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침에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친다고 학교에 책보따리 해가지고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다 보내고 그러는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보 내 허리띠 어딨어? 허리띠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딱지가 나요, 안 나요? 화딱지 나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저녁에 좀 옷 챙겨놓고 그러라 그래도 왜 안 챙겨놓고 아침에 이렇게 애들 챙기느라고 바쁜데 허리띠를 지금 찾아요. 그랬더니 이에펜네가 출근하는 남편한테 이에펜네가 한마디 들으면 이에펜네는 주야로 묵상이 돼요, 안 돼요?
아침에 출근시켜놓고 설거지하면서 이에 펜내라니. 아니 아침에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해줬는데 나한테 이에 펜내라고? 장보러 가가지고 이에 펜내가 묵상이 돼야 안 돼요? 생각만 해도 자꾸 우라가침이네 이거. 이에 펜내라니 이 남정네가. 그리고 남편 저녁에 퇴근할 시간 되면 이 남정네 오늘 들어오기만 해봐라. 결단과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묵상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주야로 묵상하시잖아요. 주야로. 여러분 주식 혹시 하시는 분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무슨 S기업의 주식을 사놓고 나면 S기업의 주식이 주야로 묵상이 돼요 안 돼요? 주야로 묵상됩니다. 네? 여러분 내가 가게하고 사업을 하는데 500만 원을 못 갚으면 오늘 은행에 통장에다 500만 원을 못 넣으면 우리 가게 어음이 부도가 나요. 그럼 500만 원은 주야로 묵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뜨문뜨문 묵상될까요? 주야로 묵상될까요? 주야로 묵상돼요. 주야로. 목욕하러 갔다가 이렇게 만졌는데 모골이가 느껴져요. 이게 암인지 아닌지 주야로 묵상이 됩니까? 뜨문뜨문 묵상이 됩니까? 주야로 묵상이 돼요. 주야로. 근데 말씀은 성경을 딱 읽고 덮는 순간에 뭘 읽었지? 하나도 묵상이 안 돼요.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묵상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묵상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라는 요구를 받아보지를 않았어요. 묵상하는 훈련을 안 받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훈련을.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요구를 받지 않았어서 못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아무도 묵상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 보고 묵상하라고 요구하는 건 그러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게 필요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님 설교 중에 정말 은혜가 되는 설교는 주석 보고 막 연구해가지고 세리장이 무슨 일을 하고 사회적인 평판이 어땠고 그런 거 설명 많이 해주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겠습니까? 아니면 왜 하체를 걷어붙이고 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했는지 삭개오의 마음을 묵상해서 아마도 삭개오는 이런 마음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설교가 더 은혜롭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2번. 여러분 예수 한 10년 20년 믿다 보면은요 삭개오 본문 딱 읽으면 첫 번째 대지는 뭐, 두 번째 대지는 뭐, 세 번째 대지는 뭐, 결론은 헌금하라는 얘기를 하시겠구나. 그리고 성경 본문 딱 읽는 순간에 팔짱 딱 끼고 눈 딱 감고 졸죠. 안 조는 척 하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십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영국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도 소그룹에서 성도들이 정말 우리 순장님, 우리 소그룹 지도자님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려면 알고 있는 걸 많이 설명해주는 똑똑한 순장이 되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기도 많이 하면서 삭개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보고 헌신했던 삭개오의 내면의 변화를 묵상을 해보고 묵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전하는 소그룹 지도자가 은혜롭다는 얘기를 들어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2번. 2번 하셔야 돼요. 2번. 1번만 하시면 안 돼요. 1번은 기본. 내가 20년 예수 믿고 소그룹 지도자가 됐으면 1번은 기본. 거기다가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자, 그 다음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들하고 느낀 점을 기록을 해야 돼요.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은 4가지 영어로 P의 원칙이 있다 그래요. 퍼스널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김 집사를 보내소서. 그렇게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주여, 이 말씀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게 아니고 김 집사가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잘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말씀 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말씀 생활 똑바로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5장씩은 읽겠습니다. 매주 은혜 받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그 다음 실천 가능해야 돼요. 주여, 제가 오늘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에 하루 1000장씩 성경을 읽겠나이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루에 15시간씩 기도하겠나이다.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가능하게.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도 갑자기 막 무거운 거 들면은 근육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집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 가는 게 필요해요. 요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성경 공부,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은 성경과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면서 관찰도 하고 연구가 필요하면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적용도 해가지고 한광주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준비하고 나면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에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예습을 하실 때 목사님이 여러분 교재를 어떻게 인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네, 그 모임에, 소그룹 지도자 모임에 오시기 전에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의 질문 유형을 분류해야 돼요. 질문에는 요 5가지 유형이 있어요. 5가지 유형. 질문에는 여러분이 받는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에는 요 5가지 질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 게 무슨 질문? 관찰 질문. 자, 주석을 보고 전과를 봐야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은 무슨 질문? 연구 질문. 주석에도 잘 안 나와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게 무슨 질문? 묵상 질문. 느낌은 확 오죠? 그죠? 느낌을 묻는 건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적용. 당신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거의 적용 질문들이에요. 자, 이 질문을 분류를 하면 유익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시간을 얼마나 써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시간을 얼마나 써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관찰 질문은 성경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시간 많이 써야 돼요? 짧게 써도 돼요? 자,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이거 5분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삭개오의 직업은 이거 5분을 써야 돼요? 30초면 지나가야 돼요? 30초면 지나가야 돼요.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서 시간을 얼마나 써야 되는가, 요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가, 요거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보통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은요, 내 옆에 김집사, 김집사 옆에 강집사, 강집사 옆에 초신자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면 1번 질문을 내 옆에 김집사한테 질문을 하죠. 1번은 대부분 관찰 질문이에요. 성경 읽으면 답이 나오는 질문. 그 옆에 강집사한테 2번 질문을 해요. 2번 질문도 보통 관찰 질문이에요. 2번 질문을 해가지고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뽕나무. 답을 했어요. 20년 믿은 강집사가. 그 옆에 3개월 된 초신자가 앉아있는데 삭개오는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3개월 된 초신자는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를 답을 할 줄 안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답을 못하면 얼굴이 홍당무가 된다, 괜찮다? 홍당무가 된다. 다음 주에 소그룹 모임에 오려고 한다, 안 오려고 한다? 안 오려고 한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막 소그룹 지도자는 전화해가지고 자매님 오늘도 소그룹 있어요, 오세요. 한 달을 전화해봐요, 오는지. 안 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의 질문을 절대로 순서대로 던지면 안 돼요.
요거는 관찰 질문이니까 초신자한테 던져도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초신자한테 던져야 되는 질문하고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한테 던져야 되는 질문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순서대로 던진다니까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예습을 하면서 목사님이 소그룹 지도자 모임을 인도하실 때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있고 답을 못하는 질문이 있죠. 그죠? 관찰 질문은 답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여기 소그룹 지도자들이 다 관찰 질문에 대한 답은 다 써올 수 있겠죠? 근데 연구 질문은 답을 다 써올 수 있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럼 목사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어떤 질문을 할 때 귀를 쫑긋이 세우고 볼펜을 굴려가면서 적어야 되겠어요? 관찰 질문이에요? 연구 질문이에요? 연구 질문이에요. 소그룹 지도자 모임을 할 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잘 받아 적고 정리를 해가지고 가르쳐 줄 준비를 해야 되는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런 세 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질문을 이게 무슨 질문이냐 요거를 분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나누고 한과의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문단은요 적용하는 질문이 나오고 나면 문단이 끊어진 거예요. 적용하고 나면. 왜 관찰을 합니까? 왜 삭개오가 살았던 동네 이름을 배워야 되고 왜 삭개오가 주님 만난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을 배워야 되고 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를 알아야 됩니까? 왜 그래요? 왜 그걸 배웁니까?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려고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삶이 변화되려고 적용하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면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을 딱 받았다. 그러면 한 덩어리가 끝난 거예요. 한 덩어리가. 또다시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려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빨리 내려와서 집으로 가서 친구를 초대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삭개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 읽으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뭐라고 말했는지 나와요. 왜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을까요? 이거 무슨 질문이에요? 묵상 질문. 전과에도 잘 안 나오는 질문. 묵상용의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그럼 대단하다면 당신에게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있습니까? 뭐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적용 질문. 적용 질문하고 나면 내가 변화되어야 될 이야기 한 번 하고 나면 한 덩어리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교재를 받으시면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에서 오늘은 예수님 만나라는 얘기구나. 이게 한 덩어리. 예수님 만났으면 변화되라는 얘기구나. 이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근데 이 그림 그리는 것도 누가 해주신다? 대부분 목사님이 해주신다. 그 다음 관찰, 해석, 느낌, 적용을 하면서 빠진 고리가 있어요. 빠진 고리.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를 하시면은요, 여러분 교회의 성경 공부 교재는요, 질문이 보통 한 8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쵸? 예.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목사님이 연구를 할 때는 질문을 8개만 던질까요? 한 20개, 30개를 던질까요? 목사님이 8개만 던질까요? 목사님 20개, 30개씩 던집니다. 50개, 60개씩 막 던지세요. 목사님 말씀 연구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딱 보면은 뭘 물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목사님은 궁금한 점들이 자꾸 생각이 나세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드는데 매주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1번부터 60번까지 질문을 만들어서 소그룹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참 우리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잘 먹여주시려고 60개씩 질문 만들어라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60개 답을 찾으면서 은혜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어요? 60개를 언제 다 풀지? 그러고 나가 떨어지시겠어요? 나가 떨어지시겠죠? 그죠? 예?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8개만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개울가를 건너야 되는데 징검다리를 8개밖에 놓을 수가 없어요. 징검다리로 놓을 수 있는 돌이 8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왔어요, 안 왔어요? 8개 왔죠? 그죠? 저는 어른이니까 요게 8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유치원 다니는 7살짜리는 요거 8개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렇게 하다가 무릎 깨고 물에 빠지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리고 연약한 유치원 다니는 성도가 우리 조 안에 있어요. 소그룹 안에 있어요. 그럼 요 8개 질문만 가지고 은혜를 받는 강을 건너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 사이에 보조 징검다리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보조 징검다리를. 여러분, 소그룹의 수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소그룹은 정말 제자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 적어도 5년 이상씩 한 사람들만 다 있어요. 그러면은 소그룹 교재에 나온 질문 8개만 딱 던져도 다 은혜 받아요. 근데 초신자가 우리 소그룹에 있어요. 그럼 그 초신자는 조금 더 징검다리, 보조 징검다리 같은 걸 넣어줘야 되겠어요? 안 넣어도 되겠어요? 넣어줘야 되겠죠. 보조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보조 질문이. 목사님은 20개, 30개 질문을 만드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르치실 때 관찰 보조 질문, 교재에는 없지만 관찰 보조 질문, 연구 보조 질문, 묵상 보조 질문,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죠. 목사님 알려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게 보조 질문인지 모르고 안 받아 적어서 못 쓰신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오셔서 목사님이 인도하는 소그룹 지도자 모임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빠져있는 연결고리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보조 질문을 만드는 작업, 보조 질문을 목사님에게 배우고 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귀납적 성경 공부 교재의 핵심은 적용에 있어요. 적용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 설교를 가지고 또 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뭘 또 우리 보고 가르치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뭘 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보세요.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다면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물질 사용의 원리가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물질 사용의 원리가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답이 어떻게 나와요? 예,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안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죠. 여러분은 순종하십니까? 예, 순종합니다. 아니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헌신하십니까? 예, 헌신합니다. 아니요, 헌신 못합니다. 전부 다 답은 예와 아니요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소그룹 지도자들이 인도할 때 대부분 이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김 집사한테는 할 말이 더 없다. 동그라미 5개 합격. 그리고 김 집사한테는 안 물어요. 안 물어버리고 다른 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물었는데 김 자매가 답을 하는 거예요. 어머, 저는 아직 김 집사님처럼 순종은 못하는데요. 자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상급 받겠어? 자, 받아 적어요. 1.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시간을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이 볼기짝을 때리신다. 받아 적으라니까. 이게 내가 20년 예수 믿고 배운 거야. 받아 적어. 요런 태도로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런 태도로. 가르치는 거죠. 요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앞에 강의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요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 배워야 돼요. 진짜 이거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처음 잘한다는 분이 나오면 그 잘하는 분을 통해서 못하는 분이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잘하는 분이 한 광줄이 비결을 나누어 주어가지고 돌아갈 때 10광줄이 들고 가게 해야 돼요? 한 광줄이만 본인만 들고 가게 해야 돼요? 10광줄이 들고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잘할 수 있게 된 비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분은 예수 믿고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처음에는 못했는데 잘하게 됐겠어요? 잘하게 됐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부터 순종하셨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온전한 11조를 드렸나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소그룹 구성원 식구들 중에서 4년 예수 믿었는데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는 성도는 속으로 어라 아직 1년이나 남았네. 나도 4년 동안이나 온전한 11조 못 드려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죄책감을 가졌는데 아직 1년이나 남았단 말이네. 룰루랄라 룰루랄라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겠죠. 그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5년 동안 지나다가 어떤 계기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됐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아시지만 제가 IMF 때 완전히 쫄딱 망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5년 동안 온전한 11조 드려라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돈이 없는데 사업 자금으로 이 돈 막아가지고 저 돈 막고 저 돈 빌려가지고 이 돈 막고 하는데 카드 돌려막기의 선수였는데 제가 어떻게 11조를 다 드리겠습니까? 자 그렇게 돌려막기 하면서 11조 안 드리고 막 그러다가 IMF가 딱 와가지고 바람이 확 불어버리니까 완전히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제가 쫄딱 망하고 천부여 이제 없어서 손들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4년차 1년 남았네 룰루랄라 하던 분이 어라 나도 내일 500만 원 안 받으면 부도인데 이거 하나님이 볼기짝 때리기 시작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볼기짝 때린다? 내가 가르친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천부에 없어서 손들고 나서 교회에서 40일 부활절 40일 사순절 특별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가 40일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집사님 40일 동안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는 무슨 변화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하고 37일, 38일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변화시켜 주시고 부도난 거 해결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40일 기도 때려 치운다 그랬는데 마누라가 아이고 여보 39일째인데 오늘이랑 내일만 하면 40일 채우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 때문에 아내 등살에 밀려가지고 40일을 했죠. 40일 하고 나니까 하늘이 문이 열리던가요? 문 안 열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40일 지나면서 제가 제 삶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삶의 패턴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제 삶의 패턴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내가 뭘 놓쳤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아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걸 놓쳤구나. 내가 10만 원 벌면 만 원 11조를 먼저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10만 원 벌면 만 원을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만 원 벌고 만 원 11조 드리니까 100만 원 계약을 따게 해주시던가요?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10만 원 벌고 5만 원 들어오고 그래도 그거 모아가지고 주일날까지 모아두면은 11조 떼먹을까봐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갈 때 5만 원이면 5천 원 11조를 딱 제가 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드렸습니다. 욕심 생길까봐. 그래요. 그렇고 하니까 어떤 은혜가 주십니까? 집사님 지금 아시지만 줘 보십시오. 다시 IMF 이전에 5배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하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 복 주셨어요. 누구한테 물어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앉아서 4년 지났는데 11조 안 드리는 사람한테 들었지 김집사 11조 해야 된다니까. 또 가르치면 돼야 안 돼요? 요것도 요거 X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집사님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저도 볼기짝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생기는데요. 저도 지금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부도 날 것 같은 위험이 있는데 저 정말 지금 부도 나기 전에 천부여 이주옵소서 손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부도 나기 전에 손들어야 돼. 가르친 겁니까? 자기가 배운 겁니까? 자기가 배운 거예요. 자기가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게. 인도자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김집사 보고 가르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우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 지도자는 멍석을 깔아주고 소그룹 구성원들이 나는 한광줄이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나는 한광줄이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얘기하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때 10광주리씩 들고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 잘났어! 그러고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고, 나는 이런 비결을 가지고 믿음 생활 했다고 나만 막 드러내가지고 한 광주리 들고 가가지고 한 광주리씩만 들고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다 서로에게 배우게 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해서 돌아갈 때 10광주리씩을 들고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적용하려면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얘기하는데 4분, 5분, 6분 지나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나갑니다. 8명이 다 이야기하려면 5분씩 하면 얼마 지나가요? 40분이 가는 겁니다. 5분씩만 해도. 여러분에게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는 이유가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또 재탕을 하라고,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소그룹 지도자가 가서 또 설교하라고, 가르치라고, 연구 질문에 대해서 난 이만큼 압니다, 그리고 어깨 힘주라고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설교 때는 다 나누지는 못하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소그룹을 맡겨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성경은요, 정보 전달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영어를 좀 써놔서 죄송한데 information하고 transformation하고 뒤에가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정보와 변화, 이 두 가지 중에 성경은 information이 아니라 transformation을 위해서 주어졌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론은 서론이에요. 서론에 너무 힘을 많이 쓰면 안 돼요. 서론에서 오늘 다룰 내용을 다 이야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서론에서는 동기부여를 시켜야 돼요. 서론에서는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는데, 저를 보세요. 서론에서 여러분 오늘 순종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분 오늘 순종에서도 배우는데 여러분도 순종하십니까? 물어보면 20년 예수 믿은 사람은 그래도 순종합니다 그럴까요? 안 합니다 그럴까요? 순종합니다 그러죠. 순종하는데 또 왜 소그룹 모임에서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데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20년 믿었는데 배우고 싶겠어요? 안 배우고 싶겠어요? 안 배우고 싶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순종이다. 그럼 오늘 배우는 순종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늘 언제나 100%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순종하십니까? 네,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늘 언제나 100%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순종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도 더 배워야 돼요? 안 배워도 돼요? 더 배워야 돼요. 20년 내가 예수 믿고 직분을 받아도 나도 더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서론에서는 오늘 배우는 주제와 관련해서 나도 배워야 되는 사람이다, 당신도 배워야 되는 사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칠 때에는 한과의 큰 그림을 그리고 찬양할 내용이 뭐냐, 목사님이 오늘은 무슨 찬양하시는 게 좋아요 알려주시는 대로 찬양과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해서 나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이렇게 소그룹 지도자 모임에서 잘 준비를 하고 나면 징검다리도 보조 징검다리를 채우고 목사님에게 연구 질문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답도 얻고 정리를 다 하고 나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화 질문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구역 모임에 가서 소그룹 모임에 가서 인도를 하는데요. 자, 1번 김 집사님 읽고 좀 해주시겠어요? 1번을 읽는데 김 집사님은 지도자하고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도자는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2번을 준비하고 있으면 소그룹 식구들이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든다는 거죠. 추임새를 넣어줘야 돼요. 판소리 할 때 창을 하는 창자의 흥을 돋우어주기 위해서 얼쑤, 좋다, 그렇지 이렇게 푹 치면서 장단을 맞춰주는 게 있죠.
요게 있어야 돼요. 어머, 집사님 그랬어요. 너무 힘드셨겠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맞장구를 쳐주시란 말이에요. 맞장구 쳐주고 듣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거기 적으세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은 이렇다는 거죠. 쓰세요. 요건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매님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면서 사실에 격려해서 아이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 해 주셔서 고마워요.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요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소그룹 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당신 말을 잘 들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우리 소그룹 지도자가 내 말을 잘 들어줬구나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두 번째, 소그룹 식구가 답을 하는 거는 소그룹 지도자보다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낮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소그룹 지도자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조금 더 멋진 답으로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형제님 말씀은 이렇다는 거죠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보다 조금 더 멋지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답을.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대답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김 집사님한테 물었는데 답이 부족해요. 그러면 김 집사님은 3년차 집사, 박 집사님은 7년차 집사. 그럼 박 집사님한테 물어요. 김 집사가 답을 못했단 말이야? 그럼 박 집사한테 물어야지. 박 집사가 7년차한테 답을 못했어요. 그러면 20년차 구역장 다른 교회에서 15년 하다가 오신 강 집사님한테 물어요. 근데 그날따라 강 집사님도 답을 못했어요. 그럼 그 옆에 6개월 된 초신자는 떨고 있다, 웃고 있다? 떨고 있다. 7년 차도 못하고 3년 차도 못하고 20년 차도 답을 못했어요. 그럼 옆에 앉아있는 초신자는 떤다, 안 떤다? 떤다. 그러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명에게 묻고 난 다음에 부족하면 적어 놓으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열어 놓아야 돼요. 지적해서만 물으면 안 돼요. 지적해서만 물으면요,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려요. 사람들이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지?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야, 저 답도 아니란 말이야. 나도 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답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가는 순간 은혜가 된다, 두렵다. 두려우면 은혜는 저 멀리 달아나는 거예요. 질문을 열어놓을 때 장점,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소그룹의 다이나믹을 깨트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지적해서 시간 낭비하는 걸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열어놓아야 돼요. 한 사람에게 묻고 나서 부족하면. 그 다음, 불필요한 아이스 메이킹.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것을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 여러분 인도하다 보면은 질문을 했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긴장이 돼요, 안 돼요? 긴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또 설교를 해버리고 끝나요.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해요. 목사님, 우리 소그룹은 질문을 해도 답을 한 사람도 안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는 분이 여기 있죠? 그죠? 네, 침묵이 흐를 땐 두 가지예요. 침묵이 흐를 때는 질문을 앞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제가 넘겨버린 것 같아요. 네, 침묵은 제1의 아이스메이킹 요소다.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요소다. 소그룹에서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초신자가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나한테 물어보면 답 못하는데 저거 나한테 물으면 안 되는데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침묵을 여러분이 잘 다뤄야 돼요. 먼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질문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더 작은 질문으로 바꿔서 던져라. 그 다음에 더 작게 질문을 바꿀 수가 없다면 질문의 표현을 바꾸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조금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더 작은 질문은 뭐냐면, 연구 질문이 징검다리가 낮은 계단이에요? 관찰 질문이 징검다리가 낮은 계단이에요? 관찰 질문이 낮은 계단이에요. 관찰 질문이. 그죠? 자,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뭡니까? 뽕나무. 그럼 삭개오는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당장 딱 물으면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는지, 그 당시 삭개오의 사회적인 평판은 어땠는지,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쉬웠을지 어려웠을지 그런 걸 다 물어보고 나면 사람들에게 비켜달라는 부탁을 하지 못하는 삭개오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뭐였을까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더 징검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고 난 다음에 어려운 질문을 해야 침묵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죠. 요걸 해줘야 돼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목사님한테 보조 징검다리 질문들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대답을 다 이해했어요. 뭘 묻는지는 이해했어요. 왜 뽕나무에 올라갔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침묵하면서 압박해야 되는 거예요. 자, 5초만 지금부터 한번 침묵해 봅니다. 시작. 길어요, 안 길어요? 5초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그죠? 근데 내가 설명할 건 다 해줬어요. 답을 할 만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아무도 답 안 하면 나도 가만히 있어도 돼요. 침묵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럼 성질 급한 소그룹 식구가 답을 해요. 마음씨 착한 소그룹 식구가 답을 해줘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너무 힘드실 텐데 나라도 답을 해줘야지. 그리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었죠? 그 다음, 답변에 대해서 답을 다 하고 나면 자기 말로 정리하고 격려하고 재정리해야 돼요. 요거는 언제나 따라 붙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답이 분명해지면 지도자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연결고리를 만들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요 연결고리가 뭐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자, 1번에서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1번에서는 오늘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2번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크게 뭘 했는지, 2번에서 크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자, 1번 했어요. 이제 2번 갑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이해가 잘 되겠어요.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열정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 5번부터 8번까지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덩어리하고 두 번째 덩어리 사이를 크게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는 게 더 이해가 되겠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봅시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이해가 더 잘 되겠어요. 1번이에요, 1번. 요게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문제와 문제 사이, 단락과 단락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방향지시등처럼 자, 앞으로 좌회전할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이것도 목사님이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곤란한 질문을 받아요. 여러분 소그룹 식구들 중에서 여러분보다 예수 오래 믿은 식구들도 있죠? 그래서 한 번씩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질문을 딱 하면은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고 질문 한 분한테 다시 물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두 종류예요, 질문은. 자기가 진짜 몰라서 묻는 경우가 있고 알고 있는데도 아는 척 하려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본 사람한테 되물어보면, 역질문을 해보면 막 쫙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돼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물어본 사람이 저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릴레이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께서 이걸 물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질문을 열어놓으면 소그룹 식구들 중에서 누가 쫙 설명을 해줘요. 그럼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럼 질문한 분에게 아셨죠?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아셨죠? 그러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데도 잘 모르겠다. 그렇죠. 김 집사님이 물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나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은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 꼭 물어보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4개의 문제가 남았는데 4문제 풀고 요 질문 나온 거는 다음 주에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겠어요? 된다 그러겠어요? 된다 그러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역질문과 릴레이 질문을 던지시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다 설명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은 소그룹 지도자는 정답을 제공해주는 기계나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백과사전이 아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적용하도록 안내하는 안내자다. 한 광주리씩 가져와서 10광주리 들고 가도록 도와주는 안내자다. 요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백과사전처럼 설명하고 내가 연구질문에 대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전달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뭐냐, 김 집사님의 비결은 뭔지, 강 집사님의 비결은 뭔지, 정 권사님의 비결은 뭔지, 박 장로님의 비결은 무엇인지 그걸 다 나누게 하고 자기 스스로가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배우도록. 적용 질문은 한 개만 던지면 돼요. 심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심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여러분, 적용 질문은요, 껌을 씹는 것하고 같아요. 껌종이를 까가지고 한두 번 씹고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단물이 빠지도록 씹습니까? 단물이 빠지도록 씹어야 돼요. 나는 김 집사님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어리고 연약한 성도가 소그룹에 있는 김 집사님의 신앙 비결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소그룹에 있는 김 집사님의 신앙 비결이 영적인 단물이 빠지도록 인도자는 질문을 여러 번 던지면서 4번, 5번 질문을 던지면서 단물이 빠지도록 씹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씹어서 단물이 나오면 소그룹 식구들이 다 빨아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적용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적용 어떻게 하느냐. 그 적용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500명, 600명 성도의 상황에 맞게 모든 내용을 단물을 뽑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소그룹 식구 안에 있는 소그룹 식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단물은 누가 뽑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뽑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불러 모아놓고 소그룹 지도자인 여러분들에게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말씀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위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을 조금 낯설고 조금 어려워도 나한테 귀납적인 능력도 있고 묵상하는 능력도 있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조금만 적용이 되도록 배우기만 하면, 거성교회는 매 주일마다 500광주리, 600광주리 나눠주는 교회가 아니라 매 소그룹에서 100광주리씩 나눠가지고, 지금 소그룹이 한 60개 정도 되는데 100광주리씩 60개 소그룹에서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000광주리가 되는 거예요. 6,000광주리. 500광주리, 600광주리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매주 소그룹 모임에서 6,000광주리씩을 나눌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되게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그냥 나만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바르게 믿음 생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그룹 가족들, 식구들이
한 광주리씩 은혜를 준비해 와서 10광주리씩 받아가고 삶의 변화를 맺어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동역자이십니다. 목사님이 왜 소그룹 그러는지, 왜 설교를 들은 이야기를 또 소그룹에서 나누라고 하는지, 뭐 할 게 있다고 매주 모이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원리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남편의 거슬리는 말은 주야로 묵상이 되고 휴식은 주야로 묵상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은혜는 왜 묵상이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남이 사업하는 방법은 관찰하고 연구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관찰하고 연구해가지고 내 것으로 못 만듭니까? 왜 세상 것만 밝아져 있고 영적인 것은 어두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묵상하고 영적으로 연구하고 영적으로 내 것 만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교회, 500광주리, 600광주리만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아니라 6,000광주리, 1만 광주리를 나누어주는 교회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시고 빚어주셔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2016년 이 한 해가 지나는 동안에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소그룹을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저희들을 다듬고 빚어가는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